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에 도착한 두 사도는 이제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그들이 선동한 유력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쫓겨났지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약 144km 떨어진 도시 이고니온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선교 전략에 따라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들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기를 거절하는 이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비방과 모욕과 유협과 협박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그리고 비방과 모욕을 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자기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포기할 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가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찾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많은 이들에게 모함과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간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주 형제가 내게 범죄하여 몇 번이라도 용서하여 주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까지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간용을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원수 되었듯이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간용함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남을 책망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허용하고 간용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갖고 오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달리 이고니에서 또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두 사도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육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교의 특징은 양육입니다. 에베소에서 2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수리아 안디옥에서 1년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많건 적건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건 적건 간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건 적건 간에 우리는 양육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탈출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 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가르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의 이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도들은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결실을 맺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고 열매 맺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설득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득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포기합니다. 설득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주의 일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가득 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눕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양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은, 자녀와 함께 사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자녀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항하고 교회 가지 않고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으라고 하래도 말씀 읽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자녀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일꾼이 되겠다, 선교를 하겠다, 전도사가 되겠다,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 신학교를 하겠다,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의를 감당할 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꼭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용하는 것입니다. 허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육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감당합니다. 열심히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의 모습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명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을 축복합니다. 올해 삶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시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는 장민호 선교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충만해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고백할래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하고